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떠오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였어요. 은혜. 히스기야에 대한 사람을 이렇게 한 번에 평가하기는 참 힘든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은 분명하고요. 제가 이 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역사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참 많다. 역사는 우리들의 거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어요? 이 왕에 대한 말씀을 벌써 12번째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신앙이 좀 자랐습니까? 자라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직업별로 신앙을 이렇게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이 틀리다 그래요. 채소가게 주인은 신앙이 쑥쑥 자란대요. 성형외과 의사는 신앙이 몰라보게 자라고요. 이 구두 닦는 사람은 신앙이 이렇게 반짝 이렇게 오른다 그러네요. 목욕탕 주인은 좀 때를 기다리며 이렇게 신앙이 아무튼 뭐 여러 가지가 직업별로 많이 나와 있는 뭐 자동차 세일즈면은 뭐 차차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제가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신앙이 좀 자랐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처한 곳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음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신앙이 자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 히스기야를 보면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히스기야의 삶에 가장 충격적인 일은 그가 살아생전에 그의 통치 시절에 애증 관계에 있었던 북이스라엘. 여러분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여러분 북한과 남한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들이 북한하고 이렇게 등지고 있지만 북한이 다른 나라하고 운동 경기를 하면 누구를 응원해요? 북한을 응원 안 하세요? 북한이 우리들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어도 우리의 민족입니다.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그런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왕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사라져버려요. 그것을 보았던 이 히스기야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보았지만 우상 숭배하는 그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경고하셨는데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던 히스기야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히스기야는 제일 처음으로 그 멸망을 바라보며 종교 개혁을 시작합니다. 성전을 수리하고 우상의 단을 제거하고 성전의 제사를 회복하고 백성들에게 감사 제물을 드리게 하고 첫 열매를 드리게 하고 11조를 드리도록 하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가 역대하 30장 26절부터 27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지금 히스기야와 그 시대가 누리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냐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최고의 전성기를 다시 한번 맞이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두 번째, 히스기야가 겪은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아수르와의 전쟁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그 일로 인하여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유다가 번성하여지니까 누가 제일 불안했을까요? 옆에 있는 강대국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합니다.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과 함께 그 이스라엘을 그 유다를 침공하게 되는데 히스기야가 두려워집니다. 참 신기하죠. 종교 개혁을 하고 이런 기쁨을 체험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외적이 침입하니까 두려웠던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도 두려운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옵니다. 우리가 정말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여러분들이 슈퍼맨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연약하고 우리들에게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옵니다. 그럼 신앙은 무엇인가?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느냐가 신앙인지 아닌지를 보여줄 뿐입니다. 히스기야가 신앙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두려움이 찾아왔고 그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아수르 군대가 물러가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산헤립
아스로 왕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스로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가져오라. 달란트는 무지무지하게 큰 액수고요. 이것을 사네립에게 주기 위해서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은과 금, 그것도 모자라서 왕궁과 성전 기둥에 있는 은과 금까지 다 긁어다 사네립에게 바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네립은 히스기야를 농락하고 유다를 조롱합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괜찮은 왕이었던 것은 이 조롱 가운데서 선지자 이사야가 지적하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자기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잘못을 알고 있는데도 누가 잘못을 지적하면 화가 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우리가 오늘 읽은 20장 그 전에 19장 35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게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떤 성사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죽은 것은 전염병이 돌았을 것이다.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아침에 되었을 때 18만 5천 명의 병사들이 아수르 군대가 죽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히스기야의 인생의 세 번째 중요한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세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여기까지가 중요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죽고, 그리고 이후에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네립도 죽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그때에 히스기야가 죽게 됩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그의 삶에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난 그때에 히스기야가 죽게 됩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된 지 14년, 그의 나이 39. 좀 그의 인생의 전성기를 구가할 가장 부강한 나라를 이루어 놓고 그가 죽게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너무너무 잔인합니다.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집을 정리하라. 너의 생명이 병들어 다 됐다. 대개 죽을 병에 걸려도 우리가 가서 희망을 가지세요, 위로하는 게 정상일 텐데, 이사야는 내 집을 정리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끝이라 말씀하시면 아무도 우리는 반기를 들 자도 없고, 그게 우리 인생이구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축복을 받았어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면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히스기야, 그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끝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끝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인생이 그 마지막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이 히스기야를 보면서 저는 보편적인 은혜와 주관적인 은혜가 있다고 생각해요. 보편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을 때에 그에게 이야기했던 이사야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12주를 오는 동안 정말 동일한 어떤 패턴이 있어요. 이스라엘과 유대의 왕들이 처음부터 나쁜 사람도 아니었고, 그들이 종교 개혁도 시도해보고, 그런데 그들은 또 타락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고 늘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몇 주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경고하시면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경고 가운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을 때, 아니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마지막이 되었을 때, 심판의 때를 맞이했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은혜를 봅니다. 어떤 은혜냐면 보편적 은혜를 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의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돌아오면 살 수 있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우리들에게 병은 찾아옵니다. 이것은 인간이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신유의 역사를 통해서 병이 나음을 받아도 또 병들어 죽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보편적인 우리 기회들을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문제는 그 보편적 은혜를 주관적 은혜로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 보편적 은혜를 주관적 은혜로 체험하고 사는 사람도 있는 거죠. 히스기야는 그의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이사야가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보통 인간들의 선택이 되게 원망입니다. 히스기야는 원망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보편적 은혜가 주관적 은혜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의문을 이렇게 안 가지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하다가 제가 이전에 어렸을 때부터 늘 들어왔던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과 그의 통곡을 보시고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만 초점을 많이 맞췄던 것 같아요. 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 성경 버전을 보았어요. 이게 정말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랬더니 동일하게 나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listen, 그리고 그의 통곡을 보셨다. 영어로 observe라고 하는 말도 쓰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들으신 게 뭔지 아세요? 그의 울음소리를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뭘 들었냐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Listen to his prayer.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여호와여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바라보며 적어도 우리의 삶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참 중요하겠다.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주일 낮 예배 때가 되면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를 하세요. 저희 교회는 대표 기도를 안 하고 성경 봉독을 하시는데, 대표 기도를 하는 장로님들의 패턴이 있어요. 기도하는 패턴이. 일단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우리들의 삶을 늘 회개하죠. 우리들이 지난 주간에도 벌레만도 못하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또 우리를 용서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아무튼 이게 패턴이 있어요. 저는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참 언제까지 우리는 벌레만도 못하게 살 것인가, 하여튼 매주 와서 벌레만도 못하게 산 것에 대한 회개를 해요. 언젠가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기도 말고요, 내가 벌레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다 여기 왔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없을까? 기도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패배자의 기도가 있고 하나는 투사의 기도가 있다. 근데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맨날 패배자예요. 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흔적을 가지고, 이 상처를 가지고 싸우다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면, 노력한 자의 신앙인의 흔적이 있다면 더 귀할 텐데, 저는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며 적어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살려고 했던 내 모습을 보아주세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공적으로 인하여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의 통곡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신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들의 수고를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 기도가 훨씬 더 훌륭한 기도가 되지 않겠는가. 저는 오늘 여기서 어떤 신학적인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 누군가 이 방송을 들으면서 저 목사 설교가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 우리들이 무슨 공적으로 뭐 이렇게 싸움을 건다면 저는 싸울 생각이 전혀, 이건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싸운 흔적에 대한 기도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은혜로 나오는 자의 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는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책이 있습니다. 마이클 야코넬리의 영성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 나오는 또 하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프랑스 어느 시골 마을에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미국 군인이 병사가 목숨을 잃습니다. 그의 동료들이 그의 시신을 전쟁터에다 방치할 수 없어 프랑스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작은 공동묘지를 찾아갑니다. 교회에서, 성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묘지였어요. 그 교회를 지키고 있는 신부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부님, 우리 친구를 지금 여기에 묻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묘지에 좀 묻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신부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미안합니다. 이 공동묘지에는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병사를 여기에 묻어줄 수 없습니다. 친구들이 너무너무 실망했고요. 신부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이 울타리 밖에 묻는 것은 괜찮습니다. 서운하지만 울타리 밖에 시신을 묻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달이 되었을 때 갑자기 이제 그 전출 명령이 나고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상황에서 그 친구의 시신이 제대로 묻혔는지 보기 위해서 다시 그 공동묘지로 갑니다. 근데 그 시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신부님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어제 밤이라서 그런지 우리들이 잘못 봐서 그런지 묘지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신부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젯밤 당신들이 떠나간 후에 내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 내가 울타리를 옮겨 놓았습니다. 이 마이클 야코넬리가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의 울타리를 옮겨 놓는 것 이상의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옮겨 놓으신 그 위대한 일은 울타리 밖에라도 묘지를 묻었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울타리가 넓혀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를 넓혀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수고하지 않고 행하지 아니하고 실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너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참 판단하기 힘든 사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가 응답을 받고 그의 생명이 15년이 연장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이야기죠. 해를 뒤로 옮겨서 하나님이 증표로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가 은혜를 잃었다고 하는 것은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좀 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다 이야기하지 못하는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 열왕기 하의 말씀이 역대하에도 평행 본문으로 이렇게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역대하가 조금 요약돼서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이적이 뭐였죠? 해가 뒤로 물러가는 이적입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지라. 여기 히스기야가 교만하여졌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당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했다 그랬죠?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했다 그랬죠? 이제 유다는 나중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신바벨로니아에게 멸망합니다. 이 근동 지방에 아수르도 있고 바벨론도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 본래 천문에 능한 나라입니다. 이 바벨론 왕인데 이름이 부로닥 발라단. 외울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아무튼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 왕 부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나음을 입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편지와 선물을 보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유다라고 하는 그 나라가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어떻게 이겼는가? 아니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당시의 최강대국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유다가 부유한 것도 놀라운 일이고 히스기야가 병이 나았는데 해가 뒤로 물러난 일들도 이 바벨론에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되었던 것 같아요. 사람을 보냅니다. 지금 이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온갖 부와 명예를 다 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졸부의 근성이 아니었을까. 그가 누리고 있는 그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왕의 사자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자기 왕궁 곳간으로 갑니다. 그의 부를 자랑합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놈이요, 우리가 조금만 방심해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찾아오는데, 여러분 이제 제가 설명이 좀 필요하겠죠. 우리들의 삶의 신앙의 공적,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들의 공적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들이 잊어버리는 순간 공적이 교만이 됩니다. 이전에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그가 살았던 믿음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입니다. 근데 어느 날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의 믿음의 공적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랑이 아닌 기억해 달라고 하는 교만이 사라져버린 그의 공적,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들이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함을 가장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신앙이 좀 마치 외주를 타는 것 같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들이 정말 쉽게 타락할 수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들이 축복을 받았는데, 이 축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수도 있겠구나. 이게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글이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한 손에 선물을 들고 있습니다. 선물을 계속 쳐다봅니다. 어떤 사람은 선물을 쳐다보다가 그 선물을 준 사람을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이 바람직한 사람일까요?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탐욕이라고 하는 것과 감사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똑같은 축복을 받았는데, 똑같은 것을 받았는데 우리의 눈이 그 선물에만 집중하기 시작할 때 탐욕스러워집니다. 근데 우리들이 똑같은 것을 받았는데 그것을 주신 분에게로 우리들의 눈길이 갈 때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셨는데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에게 주어진 축복에 집중합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의 왕이 사람을 보내서 뭘 알고 싶었을까요? 도대체 유다가 히스기야가 병이 났고 이렇게 부유한 이유가 무엇일까? 만일 히스기야가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고백했다면 어쩌면 유다는 멸망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바벨론 왕의 입장에서 히스기야가 자랑하는 것은 정말 보잘것없는 일이었습니다. 쉽게 유다는 바벨론의 먹잇감이 되어버립니다. 무엇을 우리들이 자랑할까요? 요즘 교황이 한국에 방문하는 것 때문에 참 많이 이렇게 떠들썩합니다. 특히 우리들에게 인상적인 것은 아주 작은 차 소울을 타고 산타페를 개조해서 무게차를 만들고 또 대전으로 내려가는데 KTX를 타고 내려갔다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겸손하고 이런 교황에 대해서 많이 칭송합니다. 제가 KTX를 타고 가면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왜 교황이 KTX를 타면 겸손하다고 할까요? 그는 KTX를 안 탈 수도 있는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낮아지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혹시 지금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 바도하더라도 용서하세요. 전 그런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교황이 누릴 수 있는 권위와 부를 가지고 그것을 누리지 않는 것 때문에 존경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교황 제도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져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 여러분, 캐톨릭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며 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갔는가?
이유가 너무나 명백하게 이 히스기야의 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축복하셨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유례 없이 한국교회는 너무너무 부흥했어요. 수십 년 만에 교인이 1000만을 넘어선 이런 유례가 없는 복음화의 민족, 유례가 없는 커다란 건물들로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세워주셨는데 한국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번 대통령이 장로였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좋아했어요. 장로를 통해서 드러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고소영, 어디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정말 중요한 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들이 수치를 당하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잃어버린 은혜를 되찾아야 될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축복을 누리고 있다고 하면 내가 누리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져가실지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들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왕의 이야기를 들으며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만나 교회가 그래도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로 성장했기 때문에 더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교회가 되지 않고 이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끝까지 이 교회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더 두려운 건, 저도 제 나이에 이 정도 교회를 목회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리더인 제가 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터인데 다른 것들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면 어떡하나, 이것이 너무너무나 두려운 일이고, 여러분들이 이 만나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자랑을 통하여 가리워질 때 하나님이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어떡하나. 다행스러운 것은 보편적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관적 은혜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당대에 그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를 살려두십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들이 그런 기도와 믿음의 고백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해요. 지난주에 우리도 불렀던 찬양입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오늘 진리의 영이 하늘을 가르고 우리들에게 임하신 성령님 앞에서 우리들의 교만함 하나님 무너져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으로 인하여 가리워진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라보며 무릎 꿇어 기도하던 사람들이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이 민족의 역사가 왜 교회가 이렇게 수치스러워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못할까? 저는 회복되리라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신 것을 우리는 역사의 거울을 통해서 보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진리의 성령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